15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죄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경고는 실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사건이 함께 예언되고 있으며 유대인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성도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이 예언된 건데 거룩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디투스에 의해서 얘기했죠.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의 사이에 있는 금을 다 캐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 뭐 금은 보아 이 기물들로 그 안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술을 따라 먹고 하고 있는 그런 그 행위들. 그래서 예수님 사후 한 3, 40년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의 가까이는 그 파괴하는 사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자, 멸망의 가증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리엘, 하나님과 그리고 쓰기도 부끄럽지만 바알이 같이 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이 또는 하나님과 만몬이 돈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이나 이게 같이 병치되거나 같이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식이 되고 이 정도의 이제 시기가 되면
그거는 멸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걸 둘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그건 인생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욕되고 모욕을 받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상, 공의의 본성상 이거는 불태우거나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물론 AD 70년에 로마에서 일어났지만 그 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성령 모욕죄, 예. 성령 해방죄, 무섭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로를 쳤는데 이게 가로를 친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안 돼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잃는 자는 깨달아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 잃는 자는, 여기 잃는 자.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당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자 해동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그냥 문자를 그냥 읽고 우리 애들 책 읽으면 그냥 읽어요. 그 나중에 뭔 말이야? 이러면 몰라요. 그건 읽는 게 아니죠. 그냥 뭐 문자를 그냥 소리예요. 소리. 읽는 거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애들 전부 다 이제 그 아주 전학년 상담을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시험지를 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읽는 자는 이걸 가지고 생각하라. 자, 읽는 자 묵상하고 생각해보라. 오늘 15절을 건져야 돼. 그래, 그 다음 게 다 풀립니다.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성전 파괴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뭐 무슨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많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 사찰이 원래 청빈, 검약, 절제잖아요. 근데 왜 사찰에 가면은 이제 왜 굉장히 화려해지고, 탱화라 그러죠. 뭐 그림도 막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절에 가보면은, 절에 잘 안 가보셨죠? 마당이 왜 이렇게 넓어요? 마당이 굉장히 넓죠? 그 탑돌이 하라고 넓게 한 게 아니고, 스님들이 운동회 하러 넓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장이 섰어요, 장이. 예, 고려시대 때, 거기서 장이 섰어요. 그래서 절에는 원래 육식을 안 하잖아요? 고기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진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 개혁해야 된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거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 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이후부터도 계속 우상들과 권력들이 교회를 침탈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교황이라고 하는 민명하에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죠. 정치와 종교 결탁을 해서 그래서 뭐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만 여전히 권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권력이 되거든요. 세속화로 간다고, 세속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죠. 근데 바른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음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다 도망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의 아이 뵌 자들은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나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 그래서 뭐가 오냐? 큰 환난이 오냐.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청소해야죠. 네. 하나님은 청소해야 돼. 그래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택하신 자들. 그러나 택정 입은 자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날을 들을 22절에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을 그래도 뭐 하나님이 봐줬다 이거예요. 모든 육체를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기 택하신 자들 이러면 우리는 좀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응? 우리 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네. 우리는 뭔가 머리가 똑똑해서 뭔가 구별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모든 육체. 자, 전제는 뭐냐? 전제. 이 택정의 전제는 뭐냐? 전제는 원래 모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예요. 모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격으로, 조건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절망적인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가야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와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감한다는 택하신 이들, 하나님의 택정, 감하다는 것은 빼준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 택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응? 이 택하신 자들을 이 택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이. 택정을 입은 사람은 로마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택정 입은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자기 있거나 힘이 있거나 기도를 더 많이 했거나 뭐 봉사를 더 많이 했거나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그것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 이 택하시는 주체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이유와 원인과 택하신 뭐랄까요? 그런 거. 우리는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잃는 자는 뭐냐? 잃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깨달으라는 뭐냐? 와, 큰일 났다. 재난이 오네.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가봤자죠. 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다 그 안에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 보세요.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 있습니다. 택한 받은 자들도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즉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나 거기 막 몰리는 곳에 뭐예요? 거기는 먹을 게 없고 시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택하신 바 택정 입은 자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읽는 자. 읽는 자는 뭐예요? 생각, 사고하는 자. 깨닫는 자, 깨닫는 자. 이 깨달으라가 뭐예요? 읽고, 사고. 깨닫는 자가 뭐예요? 사고하는, 생각하는 자다.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고민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그래서 분별의 영. 예. 말세의 가장 강력한 영, 분별의 영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아니고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기 뭐 누가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누가 앞을 내다보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끝냈어요. 성경이 예언과 모든 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말씀 이외에 뭐 딴소리 하는 건 뭐예요?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동원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뭐 이익을 창출하려고 어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무상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함 같이 인자 임함도 주님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빡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때 너 뭐 하고 있었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목사님이 다 잘 풀어주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행동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맞닿아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이 왜 우리 눈만 뜨면 성경이 우리 옆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먼지 풀풀 나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나의 행동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이 자비, 양선, 충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왜 옛날 성현들이 왜 연속극 드라마 보면 맨날 앉아서 맨날 왜 고리타분하게 경전을 맨날 읽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읽는 거 자꾸 읽어야. 자꾸 읽고, 그래서 이게 읽고 100번, 1000번 읽고, 그래서 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은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막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막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연습하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그 말씀의 실체가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불교 신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맙다고 참 당신 좋은 일 참 많이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미 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들어요. 자기 마음을 움직였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교인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자 우리는 얼른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고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은 내가 깨달은 거와 실천하는 것이 순환을 해요. 그게 점점점 강해져요. 점점점 이 믿음의 실력이 강력해지고 실천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때 모두 도망하기 바쁠 때 선택된 자들 주님 만난 자들 아버지 도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의를 이루었다면 감하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말세를 기억하고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